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실 땅 위에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째 보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전쟁이고, 또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대단히 또 높이 평가하고, 종교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실제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은 오랜 세월 전쟁을 했었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는 뭔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다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무섭죠.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무 때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17장을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등장해요.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면 전쟁이 없어요. 거의 전쟁이 안 나타납니다. 북쪽에 아합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사돈 맺어가지고 북쪽을 올라갔다가 전쟁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는 거의 전쟁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중국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계 정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 연세를 잡수를 때, 나이를 잡수를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몸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으로 아주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져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참 매우 문제입니다.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말씀이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인간의 본성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깨게 하고 각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 참 좋은 사람들, 말년에 가서 보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안 돼요. 이것은 현대 교회도 보면 그래요. 젊은 날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분들도 장로를 섬기고 또 목사로 섬기고 이렇게 교회 잘하던 분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신앙 그대로 유지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그냥 형식, 껍데기만 남고 속에는 알맹이가 비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끝까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다윗의 죽는 그날까지 그 옆에 있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킬 줄 알지만 안 됩니다. 누군가 신앙인이 정말 주의 종이 아주 귀한 분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사실
북쪽에서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절기 때가 되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성전에 간다. 하나님을 우리처럼 매주일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7월 달이 되면은 그 나라로 볼 때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7월 달 속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최고의 절기인데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그 유다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다가 말하자면 어떤 검문소 같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아사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다가는 이거는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이스라엘 왕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요 젊을 때는 막 대단하고 막 강건하던 사람도 나이 많으면은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앞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이 붙었을 때 유다가 훨씬 더 용맹스러웠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구수 100만 대군도 무찌를 정도로 아사의 군대가 굉장히 강했는데 아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전부가 이렇게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깨를 낸 것이 자기가 안 싸우고 결국 베나다스를 불러서 전쟁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리 형제가 나쁜 짓을 한다 해도 이방인을 데려다가 형제를 때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내놨었거든. 그것도 좀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못된 방법이고 악한 방법입니다. 다 이제 구실을 붙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구실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방인 들어서 형제를 때리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것은 금은 보화는 자기 것이라 하지만 성전 곳간에 있는 것까지 다 내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벌써 아마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벌써 잘못되어 있는 그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도 약조를 했고 유다와도 약조를 했는데 금은 보화를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과 약조한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을 치라는 거지. 이게 아주 야비한 방법입니다. 아주 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잘못됐다고 할 때도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징계를 가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쉬운 표현을 한다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만하면은 뭐 그렇게 그렇지 뭐 이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는 그 아닌다 하면은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판검사 앞에 가서 가리겠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래서 총회 같은 데서도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놨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것도 아니면서 걸핏하면 세상 법정에다 갖다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만하면은 그런 일들을 하면은 안 돼요. 웬만하면은 내 양보하고 말지. 내 손해보고 말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했다 싶은데도 내가 분명히 이거는 내가 옳게 했어. 바로 했어. 그런데 상대편은 나에 대해서 막 모함을 하고 악담을 하고 욕을 하고 막 희한한 짓. 이거 내가 그냥 두면 안 돼. 이거 손봐야 돼. 그러면 나는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법에다 갖다가 호소를 한다. 이것은
본인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잘 나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5절 6절 계속 봅니다. 바사가 듣고 남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남아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니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아람의 군대를 불러온 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본 듯 보입니다.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할 때 그 다음번에 보면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왜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선지자가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에 선지자가 계속 나타납니다. 엄청 나타납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왕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요, 그 말이 꼭 왕정시대의 왕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고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안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국에도 선지자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왕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 가서 책망하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정도면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왕이 교만해지면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결국 말하자면은 그 앞에 바사가 건축을 했던 그것도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지혜를 주었거나 어떤 그 바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거나 했을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매우 우리에게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데, 대부분 보면은 신앙의 연조가 높을수록 뭔가 교회가 단단해질수록 큰 교회 담임 목사일수록 노련한 목사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적게 삽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신출력이 어쩌면 이제 막 전도사가 되고 이제 막 교회 주의 일하고 이런 사람은 뭔가 일거리가 다가오면 아이고 이거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내가 이 지혜가 부족해서 되겠나,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나, 기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경륜이 쌓이고 벌써 아마 목회한 지가 오래되고 뭔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경륜, 어떤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라는 임금도 첫 부분을 보면 얼마나 신앙이 훌륭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우상 그거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할 정도로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소위 우리 경상도 말로 깡다구가 있고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신앙이 늙어버렸다. 몸이 늙은 게 아니고 신앙이 늙어버렸다. 이게 몸이 나이가 많으면 몸이 늙게 되면은 모든 기동력이 떨어지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늙어버리면은 기동력이 떨어져요. 영적인 기동력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왕의 손에 있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유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아람 임금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단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 손에서 벗어나 버렸대. 이제는 손 안에 있다는 것 같고 손에 벗어났다는 것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는데 조약을 맺었지만 속국처럼 되어 있었는데 벗어나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잃어버렸다. 생각 한 번 잘못함으로 판단 한 번 잘못함으로 이렇게 되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한 자에게 가서 빌붙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 이 사람에게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은 강한 사람 앞에는 전부 굽실거리고 그 앞에 가서 뭘 하려고 하고 뭐 감투라도 그 작은 감투라도 하나 안 생길까 뭐 고물이라도 안 떨어질까 그 강한 자 앞에는 가서 굽실거리지만 약한 자는 무시해버립니다. 약한 자는 아예 뭐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강한 자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사람 편에 병든 사람 편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미물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100만 대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앞서도 보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100만 대군 거의 유다 백성이 무찌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반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뭐 했느냐? 노랑물을 그냥 거다 드린 것밖에 없어요. 소득을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 한번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의지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말씀들을 귀에 아주 잘 담아둬야 됩니다. 마음에 잘 담아둬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덕진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하셨잖아요, 그죠? 이덕진 목사님 쓴 책을 보면은 러시아에 부흥회를 갔어요. 러시아에 부흥회를 갔는데 러시아 말은 이덕진 목사님 할 줄 모릅니다. 이덕진 목사님이 그 영어도 뭐 유창하지는 못한가 봐요. 그런데 공항에서 딱 붙잡혔어요. 공항에서 붙잡혔는데 이 러시아가 공산국가 아닙니까? 목사님이 뭔가가 공산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말하자면 성경 찬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던 것이 검열대에 걸린 거예요. 그 붙잡힌 겁니다. 붙잡혔는데 영어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러시아 말은 할 줄도 모르고 통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내주지도 않고
이걸 뭐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그냥 갔다가 공항에다가 방치해 뒀는데 3시간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3시간을. 여러분 그 정말 타국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한국의 어떤 아는 분 한 분이, 한국 교포가, 한국 사람이 거기 왔다가,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가다니만 러시아 말로 말하고 막 열변을 토하더니,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어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만 그 전화를 바꿔주니까 그 사람이 받더니 막 그냥 기압에 바짝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당장 저걸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출국시켜 주더라고요. 그 장로님 보고 뭐 어떻게 했냐 하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러시아에 좀 높은 사람, 좀 아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 그쪽에다 연락을 했더니만 그 사람이 또 말을 한마디 거들어 주니까, 그 공산세계 같은 데는 위에 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든지 명령이 떨어지면요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3시간 동안 잡혀 있다가, 3시간 동안 잡혀 있을 때는 목사라도 그렇겠죠. 누구든지 마찬가지. 3시간 동안 잡혀 있을 때는 너무 걱정이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뭐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돼. 3시간 동안 잡혀 있으니 완전히 초죽음이 된 거지. 아이고 안 되겠다,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이덕진 목사님 아니십니까? 가더라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것은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 강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죠.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여러분 선지자가 참 대단한 것이,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는 여기 처음 등장하죠. 처음 등장해. 성경에 하나니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 선지자 이름은 없어요.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대부분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을 갑자기 선지자로 부르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틀림없이 생각해 볼 때 젊은 사람이야. 아주 젊은 사람이야. 새파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새파란 사람. 이 새파란 사람이 나이 꽤나 먹은 왕을 향해서 망령된 짓을, 우리로 말하면 노망이 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선지자들은 대단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죠.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미가서도 나옵니다만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대단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임금에게 가서 직설적으로 오늘 당신 죽는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좀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좀 죄송한데, 제발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마음대로 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맨날 장로님 쳐다보고, 그냥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장로님 얼굴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영향이 어떤 교회는 영향이 조금 떨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 딱 앉아 설교 듣다가 딱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설교를 수도해야 돼. 설교. 이게 설교 그만 이 말이에요. 설교 그만. 또 우리 시찰 안에도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요, 목사님이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40분 안에 예배를 마치시오. 또 그 목사님이 40분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마치느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으로 말합니다. 요즘으로 그냥 새파란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던 이제 전사가 돼서 우리 건용일 전사처럼
그 전도사 대해서 와 아주 강단에 서가지고 허도행 장로님, 이종기 장로님 망령이 났습니까? 하고 이렇게 감을 질러도 주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멘이 억지로 마스크 써가지고 억지로 입 안으로 들어가는 아멘을 하셨습니다만 이 선지자가 얼마나 당차고 대차한 겁니까? 그래야 돼요. 예. 오늘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하다 한 분한테는 못 했습니다만 노회가 안 되는 거예요. 노회가 제가 노회장을 사면서를 내는데 사면서를 돌려주지도 않고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대리한다고 하면서 임원회는 수도 없이 모였는데 노회를 열 수가 없어. 노회를 뭐 그렇게 겁이 나는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그 왜 노회를 안 하려고 하는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데모하러 올까 봐 그렇다 그래요. 그럼 데모하러 안 오도록 할 테니까 하락해도 그것도 못 하겠다 그래요. 에휴 참 뭐하러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서 늘 자주 쓰는 얘기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 이제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 혼자 막 하는 것 같아. 예. 참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상 말씀을 외칠 때는 목사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선지자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 외칠 때는 선지자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왕권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선지자적인 의미 또 장로님들은 어찌 보면 제사장적인 의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참 왕이 잘못돼도 그걸 향해서 왕이 망령이 났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여기 우리 김성구 목사나 건용일 전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독 목회를 하거들랑 절대 하루 하다가 쫓겨나는 한 있어도 똑바로 해야 돼. 말씀 전하는데 나는 목사님들 보면 웃겨요 그냥. 장로님들을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요 교회가 꼴이 안 돼요. 교회 꼴이 안 돼요.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하지 말자 하니까 장로님들도 편하지. 농사 짓는데 주일 낮 예배만 딱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 아이고 이제 예수 믿는 것 같네.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없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하지. 수요일날도 안 하지. 이러니까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딱 해. 그러고는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하자 한다. 아유,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 말씀을 외칠 때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을 때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학대한 것은 이 말씀과 같이 붙여놓은 걸 보면 왕이시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면 안 되나이다. 너희는 너도 들어가.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도 들어가. 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자한테 같이 붙여놓은 거 보면. 그렇죠? 예. 여기 아사가 노했다. 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노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노하면 안 돼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노합니까? 아합 임금이 이런 말을 해요. 저 미가야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좋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미가야는 좋은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길한 예언을 한 번도 안 하고 전부 흉한 예언만 합니다. 그러면 미가야가 잘못된 겁니까? 아합이 잘못된 겁니까?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아합이 말씀대로 산 사람 같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정상적이죠. 그런데
저 새끼 봐라, 또 저 죽으려고 아주 한장했어. 저거 오게 가다, 고난에 떡 먹여, 고난에 물 먹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은 부닥치도록 돼 있어. 자꾸 자기 와서 부닥치는 거예요. 자꾸 찔림을 받고 자꾸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이 되지를 못해요. 이것은 결국은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어버리고 그 몇 사람들까지 같이 전부 다 핍박을 했다는 것을, 학대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니, 몇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선지자를 옥에 가뒀다고 여기 같이 결국은 이어진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학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아사는 마지막 부분의 신앙이 좀 별로 칭찬받을 만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사가 지옥 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말년에 가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지옥 간다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참 좀 더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당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울 뿐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는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봐요. 하나님을 이제는 생각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래 통일당입니까? 보니까 참 4분 5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진홍 목사님이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외부에서 자꾸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데려오지 말고 적더라도, 힘이 부족하더라도 내부에서 결속을 다져야 되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이 한교안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자기가 어떤 당권을 맡았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박살나 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회는 이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때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바라봤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면이 아쉽죠.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때나 또 현실 정치나 거의 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들랑 그 속에서도 정말 그 속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예 병이 나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아예 그만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것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사가 이 집안의 내력이겠죠. 히스기야도 병이 어디에 났느냐면 발에 났어요.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 집안 내력이 아마 발이 문제가 항상 있는 집안 같아요. 이 집안이 이 왕들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데 아사도 발병이 걸린 지 그 병으로 2년 동안을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2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사실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함께 누우며 여기에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41년에 죽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발병으로 고생을 엄청 했을 거예요. 발에 사람이 심장 같은 데 고장나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수도 그거 끝나는 거예요. 바로 끝납니다. 간이 망가져도 6개월 만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발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병들었을 때, 발이 왜 병들죠? 발이 병들 때 우리가 오늘 현대로 보면은 주로 당뇨병이 생기면, 발에 병이 생기면 안 고쳐져요. 안 낫습니다.
결국 그래서 죽어요. 당뇨로 발을 잘라내고 무릎 밑으로 당뇨 때문에 잘라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죽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했더라면 더 많은 날 동안 왕으로서 더 살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향을 얼마나 넣든지 분향을 얼마나 했든지 죽은 다음에는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주님이 오실 때 가야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영과 육이 결합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겠죠. 그래서 아사는 참 훌륭한 신앙이었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그 TV조선에서 부산시장 이야기해요. 그 부산시장 이야기하면서 태장이 쓸쓸한 사람. 그 태장이 마지막이 쓸쓸한 사람이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다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참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어요. 태장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 태장할 때 그 모습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다 일 다 하고 마지막에 멋지게 물러가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태장이 쓸쓸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사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도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사 그 훌륭한 신앙인도 마지막에 오니까 이래 됐는데 우리가 이런 면을 보면서는 또 연세 잡숴서 조금 신앙이 시원찮다 싶어도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사람이 나이 많고 늙고 하면은 몸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신앙도 그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